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는 요한계시록만큼이나 참 논란이 많은 성경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창세기가 우리 기독교인이 믿는 하나님의 창조론의 그 기반이 근간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창세기를 과학적이지 않은 내용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리고 그 이유들 중에 상당수는 타당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창세기는 이 창세기를 읽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이야기하는 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마치 비유법이 가득한 시를 읽으면서 이 비유법이 왜 사실과 다르냐고 사실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 창세기가 쓰여진 분명한 목적대로 우리가 맞춰서 읽어야 합니다. 저자가 이 글을 쓴 이유, 좀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 창세기를 쓰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읽어야 될 텐데요. 이 당시에 모세가 살고 있던 그 당시에 중동, 근동의 그 문화에서는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그렇게 과학적인 지식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하늘 위에는 궁창이라고 해서 물이 있는 그런 부분이 또 있었다고 생각했고, 이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해와 달과 별들이 움직이는 천동설을 믿고 있었던 때였죠. 아마도 이 창세기는 그 당시에 흔히 만연해 있던 그 정도의 과학적 지식 수준으로 쓰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을 쓰고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딱 그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어떤 과학적인 근거나 과학적인 수준은 이 창세기가 쓰여진 본래 목적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창세기가 쓰여진 이유는 어떤 과학적인 근거로 어떻게 이 세상이 만들어졌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 세상을 만드셨는가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체가 누구냐는 거죠. 그리고 이 창세기는 그 주체에 대해서 맨 앞 창세기 1장 1절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시작합니다. 태초에, 즉 이 세상이 만들어지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 온 우주를 만드셨다는 거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기 보면은 이 천지를 만든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시면서 성부 하나님을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셨죠.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실체가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즉 이 창세기의 천지 창조에 대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이 창세기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림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죠. 이 빛은 아마 태양빛을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태양은 더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부 해석, 아빠가 기억하고 있는 일부 해석은 이때부터 빛이 있음으로 해서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것을 뭐 빅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지금 빅뱅설을 지지하고 있는 많은 과학자들도 절대로 대답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그 빅뱅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까지는 아무도 얘기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유일하게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야.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래서 저녁이 먼저고 아침이 나중으로 되고요.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도 유대인들의 안식일, 즉 샤밧은 해 진력부터 다음날 해 진력까지입니다. 이것이 하루로 치는 거예요. 저녁에서부터 아침으로 흐르는 시간대로 계산을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마 궁창이라는 것이 지금으로 하면 대기권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대기권과 궁창 밑의 물, 즉 이 땅에서 물로 나뉘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즉, 이 땅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보시기 좋았던, 정말 하나님의 그 온전한 법칙과 순리대로 만들어졌음을, 온전한 상태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 부분이 나오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형상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는 복수형의 표현을 쓰십니다. 이 얘기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단수가 아닌 복수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세계를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이 두 개고 코가 하나고 입이 하나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겼을 거야, 그렇게 형상을 따라라는 것이 그런 의미라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두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당시의 근동 문화에서 사람의 존재 이유는 일부 정말 특권층, 예를 들어서 파라오, 당시의 신의 아들이자 신이라고 칭함을 받던 소수의 파라오나 지도자들 외에는, 정말 위대한 왕들이나 황제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존재 이유가 그냥 노동이었어요. 신들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일하고 죽을 때까지 노동하는, 정말 쉼이라고는 없고 존귀함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운명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강요되던 시절에 이 창세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사람들,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신의 형상으로, 이 땅을 만든 창조주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은 우리는 다 인권에 대한 개념이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가? 그냥 이렇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을 것 같아요.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명령과 동시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주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자격을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박탈당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심히